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애입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묻지 말라. 한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주엄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 중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십니다. 은혜 다 받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네, 마음을 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공고하게 사신 모든 분들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다 믿고 계시면은 어둠을 다 몰아내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그 힘으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지금 역사하셔서 능력과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네,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힘겹게 오신 또 진실한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마음 문 여셨죠? 은혜 주고 계시죠? 네, 우린 벌써 힘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모든 삶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받으면 은혜의 능력이, 감동이 나를 이끌으시는데 그 길로 가면 패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전혀 알지 못하던 길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시오. 시작.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매일
주마다 올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잔소리를 한 가지 하기로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미워서 그러거나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늦으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개인적으로는 뭐 늦게라도 오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과 영성이 충만할 때 막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제 늦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늦는다는 거, 또 뭐 이렇게 약속에 늦는 거, 무슨 직장에서 매일 늦는 사람, 그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 속에는 그냥 괜히 평가절하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또 오늘도 늦게 와, 뭐 그럼 그래, 막 벌써 골치가 아프려고 그러잖아요. 그 평가절하가 되잖아요, 사람이. 딱 제 시간에 가면 그냥 당당하잖아요. 개선 장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봐 당당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꼭 늦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니 목사님이 가니까 1시간 전에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찬양으로 그냥 힘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았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같이 간 목사님하고 맨 뒤에 안내석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앉으라고, 거기밖에 없어요. 1시간 전에 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모든 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어요. 왜 그런지.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늦으신 분들은 맨날 늦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늦으시 말라고 한 번씩 어떻게 째려볼까, 이렇게 딱 하나 쫙 째려보고 늦지 마시라고 한 번씩. 정말 그래야 되겠네. 그래도 전 그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라서. 할렐루야. 네, 오늘 그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예배 때에도 어떤 분들은 영혼의 울림으로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게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의식 수준, 감정 수준에서 그 감정을 안 건드리면 그런 분은 은혜 못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거 그 정도에서 귀로만 듣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전혀 틀리죠. 뭐 믿음의 정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런 영혼의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삶이 기쁘고 화평하고 자유하고 남에게 은혜 주는 게 기쁘고 남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막 그러는 게 진짜로 기쁜 거예요. 막 그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다 믿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한다면 그 몇 시간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금 하고 나면 인간 지쳐야 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는, 그때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영성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불문하고 주님 오시는 건 다 볼 수 있다, 다 느낄 수 있다, 놀라서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족속들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지금 자기가 하나가 안 됐다는 거를 다 깨닫게 돼요. 나는 안 좋고 교회 다녔고 의로운 척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통곡한다. 여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받은 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대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대로 산 분, 자기가 옳은 거 산 분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합을 못해요.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괜히 건들거리고 신앙은 한 10%좀 이렇게 갖는 20% 갖는 척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 사람 안에서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러다가 건달처럼 그냥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 연합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에 화에 있을진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면은 자기가 완전히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신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영혼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뭐 5분만 주님하고 대화를, 살아있는 대화를 하면요, 믿음으로 그냥 모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과 우려와 막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갈 길이 그냥 보이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시작.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봉독하실 때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대로 그런 일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면 그냥 뒤도돌아보지 말고,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아래층에 지붕에 있는 아래층에 내려가지 말고 무조건 도망해라. 그래,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환란이 창세로부터 그 이상의 환란이 없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역사에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 오늘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죠. 다니엘은 이미 그 환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중에 AD와 BC로 나눠서 예수님 전과 후로 이렇게 전 역사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또 그 안에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대로 이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도 없어서 쩔쩔맬 때인데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이제 네가 낳은 자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민족을 이뤄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우리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하죠. 정말 이스라엘은 야곱 후의 12형제와 함께 70인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 가서 300만의 민족을 이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은 요나에게 가서 니누에를 회개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갖다가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게 또 그렇게 하시고, 어떤 데는 내가 가서 아람 왕을 세워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복음 중심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다른 나라에 관한 많은 것들도 왕을 세우고 폐하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22장 1장 그 후로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거에 대해서 포도원을 회파하고 파헤치고 이제 그런 다음에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 이런 말씀.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멸망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 다니엘이 말한 바,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 말세 현상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하신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떤 징조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은 그들 세대에 일어날 것과 또 말세에 일어날 것을 한꺼번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막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하고 기근과 이제 지진이 있고 싸우고 믿음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그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이 예언 말씀을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고라하리라. 그렇게 완전하게 오시는데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이단 통계에 한 50명이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옆에는 이제 또 자기가 또 성령님이라고 그러는 또 거기가 있고 또 이제 자기가 특별한 그 은총 선지자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은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자기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재림이 지금도 그냥 그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뭐 9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갔다가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막 그런데 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그게 용납이 돼요. 그래가지고 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외국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남 도로도 닦아주고 막 환심을 사는데 뭐 파격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들은 상대가 안 돼요. 가서 물자전으로 막 나가는데 나라에서 막 그들을 호응하게 이렇게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들은 자기 자체 문제 서로 옳으니 그러냐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혀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건 아니죠. 많은 국지적인데 한 6억 5천의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자흐스탄, 뭐 스탄자 들어가는 그런 7나라들이 가장 극심해요. 거기서 아버지가 복음 받아들이면 자기 자식에게도 말을 안 해요. 잘못하면 가족에게 이렇게 당하고 나라에서 이제 직장이고 뭐고 모든 특권이고 유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대로 또 추방되기도 하고 분노 때문에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예요. 현재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하게 이 믿음, 이 정통 믿음은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을 받아들이는데 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그 강을 건너질 못한 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모으고 그 강을 못 걷는 거를 보여주지 않은 채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답답한데 이단은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 그냥 쫙 꿰가지고 하면 이러고구나. 그리고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여기에는 영적인 뭔가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단한테 보통 이 교회들이 신앙을 못 갖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올 때 믿음이 없고 오래 믿었는데 답답하고 뭔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거 하나만 제대로 순종하면은 자기 옳은 대로 하던 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거 하나만 자기가 포기하고 성령을 따른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체험하고 그 안에서 살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냥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넘어 사람들이요. 그냥 왜냐하면 감정에 묶이고 죄의식에 묶이고 자기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에 묶여서 그거를 못 벗어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를 선포로 깨버리고 주님의 존재를 믿고 나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은 뭐 다 체험하고 넘어간대. 그렇게 안 하면은 이단이 와서 툭툭 건드리면,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이 진짜 표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만 돼도 진짜 무당은 이렇게 작두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영적인 현상을 나타내면은 거기에 그대로 두려워서 굴복하게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면 그 이단이 그 힘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거기 안 빠지려고 하면 안 빠지고 그러지 않고, 구별하는 거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그 거룩함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이 영혼의 색채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거를 저렇게 그걸 깨닫는데 그거를 알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걸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그래서 논리와 그냥 육신적인 감동으로 이끌면 그냥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단이 특히 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교인을 공격하지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틀어주면 쏙 빠져서 탁 가는, 이게 이단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남의 교인을 뺏어가고 집안에서 자녀를 뺏어다가 가둬놓고 부모들이 찾아가 못 만나게 하고, 그 내가 보니까 자식 하나 못 가두고 어디 와서 큰 소리야 막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기 아들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리라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는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다니엘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생존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요. 그래갖고 항복을 하고 거기서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1차 때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 가운데 포로로, 이제 너무 죄가 많아서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게 꼭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래서 1차 때 보낸 선지자가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묵시와 환상을 너무나 이렇게 해석하는 놀라운,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해석을 한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너무나 그 용기 있고 그런 젊은이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리고 1차 때, 2차 때 이렇게 이제 1차가 605년이고 2차는 597년에 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또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거기 딸려서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 그 시대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어도 선지자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포로가 인생에 우리가 언제 포로 됐느냐 그러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정신적, 영적 많은 포로로 묶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믿고 선지자의 말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가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대가 이러고 막 이런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옳은 말씀이다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감동이나 이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의 어떤 거를 너무나 감격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 모습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 사모하게 돼요. 그냥 다윗처럼 내가 그냥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마음이 단번에 분별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 의로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맛을 못 봤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날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믿음이 없어요. 믿지도 않고 심판도 구속도 안 믿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옳은 거 많이 했다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은 모든 게 완전 포기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은 거 그거 대단한 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뭐 20명 중에 살인범 난 그 환경에서 자랐어도 도끼살인 막 김대두 집안에서 자라나도 그렇게 됩니까? 다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에 죄값을 치른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 사람이 영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인도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포기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믿고 나가면요 몇 번만 어려움을 그냥 믿음으로 통과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그냥 체험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알게 됩니다. 우린 다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본 그 하나의 거인 한 사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로마 그것이 역사에 진행될 거에 대해서 한 번에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떤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걸 해석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런 모든 이제 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본 거죠. 이제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사람의 아들, 그 전에는 짐승에 대해서 봤는데 이때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굴까요?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네, 그리스도죠. 그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에게 뭘 준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라를 다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 같은 이가 와서 그것을 다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 세속 권세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여기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래서 이 놀랍게도 말이죠. 이 이제 이스라엘이 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완전히 이제 유다가 완전히 붕괴되고 바벨론에 이제 다 붙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포로가 됐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큰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말이죠. 이게 그렇게 강성해서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서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딱 되자마자 고레스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게 이런 지령을 받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도록 그런 다스림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페르시아가 되더니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포로로 마지막 이제 함락하고 망할 때 그 성전을 다 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게 많은 도구들을 갖다가 전부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세월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그걸 찾아내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이스라엘도로 이걸 다 가지고 가서 너희 성전을 중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그 기름 부었다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무슨 뜻? 기름 부었다는.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하고 가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증건한 것이 BC 15년이에요. 많은 해를 거쳐서 성과 성전을 이제 다시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중건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계산이 나오는 걸로 학자들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은 하는데 더 자세한 건 학자들이 잘하죠. 정말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2일의 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땅에서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한 왕이 온다. 이 디토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약 3년 동안을 거기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토가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가만 놔두면 이제 약해진다. 이 예루살렘이 워낙 견고하니까 이제 그걸 함락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제 약간의 병력만 남겨두고 다른 데 정보로 다니다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디토가 그 밑을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시체들을 막 던지고 그 안에서는 자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다 불태우고 싸웠으니까 파가가려가지고 그럼 멸망할 짓만 그 안에서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 이제 그때서 다 당하는 거죠. 그래 디토가 그 밑에서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다 굶어 죽고 시체가 막 던지고 그 안에 그래서 신이여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폼베이가 그냥 이렇게 화산으로 덮일 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멸망시켜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이제 막 굶어 죽고 뭐 야단 그래서 한 100만 정도가 남았어요. 막 죽고 그랬는데도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안에 이제 진군하면 될 때가 되니까 로마의 그 군 깃발이 그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 깃발을 세우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27절도 봉독합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자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계신 동안에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모든 제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후에는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구속자가 어린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제사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자기가 구속을 받는다는 걸 이제 믿는 거. 요걸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건 왜 지키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인간이 완성을 못해요. 절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항상 안고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가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내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걸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 이게 이제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제. 그래서 우리 행위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못해요. 그건 영적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내 영이 살아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그걸 만들어내느냐?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의 의로움까지 포기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움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교만하게 이렇게 나가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는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도덕적인 거 윤리적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런 데서 조금 하는 거지. 조금 난 거 있고 못한 거 있지만 그게 무슨 얼마나 차이 있겠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체가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뭐 잘한 사람부터는 다 균등하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 요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자기 의를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의를 포기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척하고 뭐 이것들 뭐 형편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를 이런 거는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몰입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 중심의 그런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렇게 그거는 중지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하고 예수님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예루살렘에서 이 초대교회가 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우리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이제 이렇게 기뻐하면서 성령과 하나 된 거, 이걸 막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얻은 거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중지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악하여, 이건 또 이제 다른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고 끊어질 것인데, 또 딴 일이 뭐가 생기느냐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여기서 날개에 대해서는 신약과 구약 그냥 학자들이 이거는 그 로마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된 가운데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에서 20절까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이제 로마가 포위만 하고 있다가 군대가 이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로마 군대 그 진군 오는 거 봤습니까? 앞에 이렇게 큰 방패 든 사람들, 그 방패 사이로 창이 딱, 그 적의 군대를 그냥 압도하는 거, 이 북소리에 맞춰서 앞으로 그냥 군대가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독수리 기가 딱 나는 거예요. 요때 사람들이 이거 봤다. 그러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냥 보는 순간에 뛰어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그냥 도망가야 돼. 전부 다 무조건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뛰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도 살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되면 그건 어렵죠. 뭐 유대는 뭐 겨울에도 0도 이하는 안 내려간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산으로 올라가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들을, 자, 그래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로마가 그 유대를 전쟁할 때, 그때 이 유대인으로서 역사가 있는데 로마에 귀화해가지고 로마에서 그 역사를 인정해가지고 로마가 유대를 이렇게 침공할 때, 그때 역사가로 이 로마 군대에 참여해서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유명한.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 중에서
특히 이 장면에 대해서 쓴 게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른 어떤 도시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떤 도시에 일어났던 모든 재난도 유대인들에게 닥친 재앙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실로 창세 이래 없었던 환란의 시기였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그때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화 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가 뭐냐? 그 말씀하신 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제 화 있을 저주가 그렇게 날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군들이 이렇게 방패와 창을 한 걸로 성 안의 사람들을 구석으로 몰고 가운데로 몰고 그래서 모조리 죽여. 어린아이들이 빠져나간 거는 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깨서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남아있던 100만이 8명이 나중에 거기서 살아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건 왜 안 죽였는지 하여튼 자세한 건 우리가 모르는데 완전 전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역사에 보이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것 같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이더냐. 내가 그렇게 기적과 사랑과 말씀을 품으려고 했을 때도 계속해서 독한 마음을 품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가 위협을 받을까 봐 그거 하나만 눈에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단에게 묶인 자들, 질병에서 또 귀신 들린 자들 이렇게 해서 그 정신과 영혼이 묶인 자들을 천국으로 이렇게 빼내시는 그런 거를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자기들의 그런 두려움과 권세욕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몰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오면 순수한 사람들 또 아주 뭐 어린 또 이 소녀들 뭐 이렇게 보면요 어떤 때 성령이 딱 만지면 그 아름다움이나 은혜나 믿음이나 충만하며 완전해요. 거의 그렇게 가져버려요. 순수해버리니까 은혜 받는 게 그냥 남하고 달라버려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소녀들을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한국에 가서 한 50명 목사님들을 그들이 다 기도해 주는데 다 받으러 가서 그냥 귀신 내쫓아주고 그냥 걔들은 그냥 맑고 그 명랑한 어린아이인데 그들 속에 그런 능력이 들었어요. 놀랍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정말로 멸망하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셨나? 그랬을까? 그러고 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다 똑같이 지옥에 가고 그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영원히 받지만 이 시대에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로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쌓였는지를 역사 위에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형벌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한 달란트 숨겨뒀다 가져왔는데 그건 뭐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 그거 뭐 그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진행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의 예정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한편 재림하신다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글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받은 감동대로 지금 좀 못 전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거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인데 정말 전파가 됐어요. 저렇게 모슬렘들이 막 이렇게 박해하고 그런 건 그걸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뭘 더 바라겠어요. 지금 살면서 내 생에 예수님 오시면은 그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영광이 없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우리가 그냥 별로 믿지도 않고 그냥 지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인자하심을 보내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주님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멸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마시길 바라고요. 그까지 그럼 될려면 되지 뭐.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일에 열중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자,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건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에 의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고 그건 회개하는 것이죠. 그건 완전히 틀려요. 내 고집과 완고함으로 지내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넘어지면서 무너지면서 가는 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가 뭐냐? 좋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간 사람은 그건 영광과 축복이고, 그거 아닌 사람은 그의 죄값을 다 치르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사단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또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한다. 선은 율법주의자가 선하신 선생님이 그랬더니 왜 나를 들어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의로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인간이 의롭다 그러면 결국은 의로운 사람도 또 둘이 되면 또 서로 싸우고 또 피 흘리고, 인간은 그 이상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거듭나길 바라고 구원받길 바라고 썩지 않는 하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거 구하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다 구하십니다. 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니, 진리 안 따르는데 혼자 안 돼, 당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행위로 의롭게 한 사람들이지만 당을 지어서 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곤고가 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면 환난과 곤고와 두려움과 힘든 것과 이런 것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겨우 교회 다니면서 은혜로 유지해도 그걸로만 하고 그러면서는 당을 지어서 안 좋은 일 하고 그런 거, 그거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그거 심하면 심판이 있는 거죠.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서 선을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과 평강이죠.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살아온 자존심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내가 더 의로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오늘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그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킨 성령으로 살아온 사람도 또 새롭게 내게 은혜로 주시는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실제로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뺀들거리던 야곱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약복강가에 가잖아요. 그래. 거기서 형이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자기 물질, 또 여자 문제, 돈 문제, 직업, 삼촌과 재산 문제, 이제 그런 거에 묶여서 계속 지나다가 이제 그때가 딱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냥 막 구원해달라고 의탁을 했는 거, 그거는 너무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을 하면은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야심이 꺾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수많은 걸 꺾였어요. 젊은 날에 그게 좋은 건, 난 다 의로운 건 줄 알았죠. 훌륭한 건 줄 알았어요. 위인들이 하는 거 막 본받고 그거 따라 하려고. 그런데 그리고 아름다운 거, 예술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그냥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민감해가지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꺾이고 무너지고. 왜냐하면 그런 거를 추구하는 동안엔 하나님이 사실은 형식상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지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무너질 때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 결정적으로 꺾이고 막. 그런데 아직 환도는 안 꺾으신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뭔가 많이 꺾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에도 아마 환도표 정도가 꺾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잘 믿으실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은 우리 중에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이 우주에서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판을 내는 게 약복강 기도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그 기도, 그런 게 와야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쌌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건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분이 초림해서 하늘나라가 정말 성령이 초대교회 임해서 그것이 세계로 새로운 하늘나라로 온 세계의 역사에 하늘나라가 이렇게 존재해 왔던 것처럼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 위에 실제로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때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 주님 오실 때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은 영접하지 못하는 거니까 둘이 맷돌 갈고 있어 같이 교회 다녔어 그런데 한 사람만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불시에 주님은 나타나시는데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법은 꼭 주님이 오늘 오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 세상에 속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하느냐로 승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어떤 직장 또 가정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리스도 안에 딱 있으면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공격들과 이 세상의 메시지와 지식과 세상 지혜와 이런 것들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이걸 믿는 사람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세를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 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오늘 가면 벌써 그동안 어려웠던 가정들도 다 해결될 것이고 직장에 두렵고 스트레스 쌓이던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하셔서 시작. 하나님께 이렇게 꺾이는 거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노니 내가 그렇게 해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약할 그때 성령으로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난과 핍박 그러니까 자기가 꺾이고도 막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자기가 죽음에 내던지우는 걸 또 바라서 막 거기 돌진한 거예요. 왜? 막 그렇게 위험해 그냥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육체로 살아서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자기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든지 궁핍에 이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승리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위대해서 고차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하셨습니까? 완전한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승리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른 거 찾아서 절대로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행위죠. 그래서 이 말세에 첫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예정 가운데 작정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선택받은 거 날 때부터 그건 예정이고
약복강에서 한 대 맞는 건 작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정 앞에 우리가 또 다 있는 거죠. 그런 예정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끝까지 그런 인내하심을 멸시한 사람들에겐 화가 있다. 장세로부터 그 한 달란트라도 가지고 왔는데 어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거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사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인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나는 내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나를 주장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항복합니다. 죽는 게 기쁩니다. 성령님만 내 안에서 사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의 기쁨이 나를 자유함이 아름다우심이 영광스러움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지혜롭게 완벽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주여, 난 말씀을 다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하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이 곤고함에서 오직 주의 재림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루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합시다. 손 내리셔도 되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받아들인 부분 다 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은혜 자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뜻을 이루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이 말세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확신을 더하시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의 바리새적인 어떤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조와 감사 선경금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한 가족들을 축복하고 이 말세에 물질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